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또 이번에 또 기회를 얻어서 이제 올라와서 말씀 교제할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저 피드백을 좀 잘 받는 사람인데 말씀 전할 때 목소리나 이 톤이 이제 일정하다 보니까 집중이 잘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제가 또 긴장하면 더 목소리가 차분해져요. 그래서 예, 목소리에 보조가 없어서 이번에 또 PPT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 얼굴 좀 보시다가 지루하시면 PPT도 좀 보시다가 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바울 사도의 기도에 대한 부분이고요. 본문은 이제 에베소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말씀도 다 적혀 있으니까 앞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자, 에베소 교회는요. 에베소라는 도시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잠깐 들렸던 곳이에요. 그 후에 약속을 하죠. 잠깐 돌아가기 전에 다시 오겠다 약속을 하시고 3차 전도 여행에서 다시 방문하여서 3년 이상 머무르면서 말씀을 가르치신 곳입니다. 좀 바울 사도가 다른 지역보다 에베소 교회 애착이 좀 더 각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감에 있어서 마지막에 에베소를 들려서 에베소 장로들을 다 불러서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고별사를 이제 하는 것을 보면 좀 더 에베소 교회에 좀 더 많은 애정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3차 전도 여행 후에 에베소 교회를 들리고 고별사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바울 사도가 이제 어떤 일에 연루가 돼서 체포가 되게 되죠. 그래서 로마로 이제 압송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가이사에게 호소하겠다고 해서 로마로 가게 되고 거기서 가택 연금 상태에서 2년 동안 이태라고 하죠. 2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변론도 하고 또 편지도 많이 쓰게 됩니다. 이제 그때 쓰여진 편지들이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신약의 성경들인데요. 이때 이제 쓰여진 성경 중에 하나가 이제 서신 중 하나가 이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는 신약의 성경 중에 참 없어서도 안 돼 굉장히 진리를 많이 담고 있는 서신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재판을 기다리면서 로마에서 그 옥중에 어떻게 보면 가택연금이라서 아주 그 열악한 환경은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서신을 쓰게 되죠. 그래서 어떠한 내용이었길래 옥중에서도 이렇게 그 내용들을 알려주고 싶은 내용들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면서 그 에베소서를 좀 이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보면 보통 바울 사도가 썼던 서신들 중에는 정말 이제 빌레몬서처럼 개인적인 서신들도 있지만 에베소서 보면 뒤에 후반부에 이제 개인적인 얘기들보다는 거의 이제 공적인 얘기들만 하고 이제 끝이 나는 걸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만을 위해서 쓰여진 서신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신자도 보면 1장 1절에 보시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신실한 자에게도라고 쓰여진 것을 보면 에베소서가 단지 어떤 에베소 교회에 국한돼서 쓰였다기보다는 교회를 넘어서 또한 지역을 넘어서 또한 이제 세월을 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모든 성도에게 교훈하고 있는 서신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중에 바울 사도가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보시면서 거기에 함께 나누고 이제 교훈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 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요거 아시나요? 제가 하는 일인데요. 예, 저는 아니죠. 예, 저는 아닙니다. 이 사람. 예, 인터넷에서 따왔어요. 예. 저 이제 하는 일이 이제 전기전자 계측기 기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 이제
시험 연구하거나 뭐 제조 생산할 때 쓰이는 장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비들을 이제 영업하고 또한 납품되거나 하면 이제 기술 지원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작년부터 계속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코로나로 수혜를 입은 직종도 있지만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직종은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비 투자를 안 하세요. 예. 거의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미루고 연기하거나 취소되거나 하고요. 가끔씩 기회가 생기면 기존의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더 치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피디기는 경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 이제 코로나 2년 차인데요.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반복되는 직장 생활 가운데 이제 영업이라는 것을 저도 지금 한 7년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7년째 이제 기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영업으로 이렇게 오래 할지는 몰랐습니다. 제 성격이 원래 좀 소심해서 누구한테 가서 물건 좀 사주세요라고 하기 되게 이제 어려운 그런 성격인데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7년 동안 지금 하고 있으면서 계속 매출 이제 영업이다 보니까 매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또 이제 압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거는 뭐 렌탈이라기보다는 판매에 가깝기 때문에 한번 팔면 이제 끝이에요. 다시 재구매가 이루어지려면 또 다른 고객을 찾거나 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많이 이제 그런 부분에 매출에 대한 압박감들이 있는데 계속 매출 또 이제 납품한 장비도 있지만 시스템도 있거든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들어간 시스템이 있으면 쓰다가 뭔가 에러가 생기거나 고장이 나거나 뭐 문제가 생기면 전화가 계속 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막 그런 것에 이제 그 직장 생활이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 남자들 같은 경우는 하루의 대부분 일주일의 대부분은 이제 직장에서 보내잖아요. 가정이나 교회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계속 이제 마음과 생각들이 다 그 직장 일에 대해서 매여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이 온통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이번 달은 어떻게 매출을 올리고 올해는 어떻게 매출을 올리고 막 이런 생각들로 많이 이제 갇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와 복음에 살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구나. 머리에 온통 생각은 다 그런 쪽으로 가 있구나라고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말씀이신데요. 눈을 땅 끝에 이제 둔다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제 되게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이 말씀은 모임 생활을 하지 않는 세상으로 떠난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나 아니면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하는 말씀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제가 최근에 그냥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매주 주님 그 예배에 참석하고 주를 위해 산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제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향하고 있지 않다면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주님의 교훈 가운데 창념하지 못하고 있다면 저도 눈을 땅 끝에 두고 있는 자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이제 2장 15절 보면 이제 죽기를 무서워 한평생 매여갖고 종로도 타는 이제 세상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뭐 죽기를 두려워하고 이 단계는 넘어섰지만 저희가 먹고 사는 것에 많은 이제 걱정과 많은 것에 매여 있다면 이는 참 죽는 것에 매여 사는 불신자와 같은 그러한 자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피값으로 사시고 나에게 지금 이 남겨진 이 삶 가운데서 저의 그런 메인잡, 저의 서브잡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으로 일하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먹고 살면서 취미생활로 나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서 생계의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의 기도를 보면서 함께 바울 사도가 어떠한 부분을 기도했고 어떠한 부분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에게 에베소 성도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썼는지에 대해서 좀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이고요. 이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감사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기도했던 내용 중 이제 하나인데요. 첫 번째 이제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에게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 이런 질문하면 당연하죠. 하나님 아니까 저희가 하나님 부르고 구원하고 예배 드리죠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영이신 하나님, 또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한 사랑의 하나님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저희 삶 가운데서 경험적으로 알아서 아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그냥 이론적으로 어떤 분들이 연구했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연구했던 것을 그냥 이론적으로 공부해서 들어봐서 아는 것인지 또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안다는 그런 의미가 잘 아시는 의미지만 원어적인 의미로 경험적이고 체험적으로 아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부부가 서로 경험적으로 아는 그러한 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첫째로 에베소 성도에게 기도했던 내용들은 되기를 원하고 기도했던 내용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어요. 부부가 경험적으로 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어떤 저의 간증이 있는데요. 저희 지금 아내 양자매는 제가 20살 때부터 알고 지냈던 자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20살 때부터 만나고 이랬던가보다는 제가 20살 때 이제 인천 지역에 이제 청년으로 있으면서 인천 지역에는 그때 당시에 청년 연합 집회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정도 그 지역의 인천 모임에 청년들끼리 서로 연합해서 모여서 집회들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저희 지금 현재 자매의 얼굴과 이름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양성의 자매, 양자매 딱 알고 있었고, 거의 양자매랑 제가 이제 숫기가 없어서 말을 많이 못 해봤는데요. 이제 피아노를 되게 주로 잘 쳤어요. 그래서 피아노 하면 쇼팽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예, 과거. 그래서 저희 자매 그 별명이 양팽이었습니다. 양팽. 피아노를 잘 친다고 양팽이었습니다. 그래서 양팽 자매님 하고 막 속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그 기회가 되어서 또 인천 지역에 이제 청년들끼리 모여서 있다가 몇몇 형제 자매님들끼리 서로 이제 기도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인천연합 찬양팀이 꾸려졌어요. 예, 그래서 인천 지역에 어떤 그 당시에 성도 집회나 복음 집회 이런 거 있으면 우리가 이제 가서 특송도 해주고, 자 어떤 오후에 이제 찬양 집회 필요하신 모임이 있으면 초청하면 가서 이제 연습해서 가서 이제 찬양 집회도 이제 열어주고 하는 목적으로 인천연합 찬양팀이 이제 만들어졌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자매가 이제 그 찬양팀의 이제 멤버로 피아노도 치고 이 소프라노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싱어로도 이제 활동을 하고 했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같이 합류를 해서, 예, 저는 이제 기타 좀 치는 사람으로 합류를 해서 이제 같이 활동을 좀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을 계기로 어떤 이제 형제님들이 장로 형제님들이 보시고 이제 중매를 좀 서주셨어요. 그래서 1년 정도 만나고 이제 결혼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선보듯이 몇 개월 만나서 결혼하는 케이스하고 다르게
거의 제가 30살에 결혼을 했으니까 20살에 자매를 알았고 30살이면 이 기간 뭐 가족과 어떤 절친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자매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1년 동안 교제하고 결혼했으니까 많이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왜 잘 아실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예. 같이 살아보니까 서로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살아보니까 서로 경험적으로 이제 알게 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부남, 유부녀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바울 사도가 기도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을 개인적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경험적, 체험적으로 아는 그런 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아는 것은요, 사람을 사귀어가는 과정과 동일하게 이게 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하고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이게 주변에서 얘기 듣고 막 조사하고 평가해서 이 사람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사람을 잘 알고 있어요라고 하나요? 아니면 그 사람을 자주 만나고 자주 교제를 해서 아는 것이 더 빠른가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과 자주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그 사람을 알아가는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또한 그 정해진 시간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상황 그 임재를 구하고 성령님의 통한 그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그 순종하는 과정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삶, 그러므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이것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에게 또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신 자들에게 성도에게 원하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는 그런 알아감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경험적으로. 아니면 하나님을 대해서만 알고 계십니까?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부르심의 이제 소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부르심의 소망인데요. 저희가 이제 감사든 어떤 말씀이든 교제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다, 하늘 소망을 가진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이제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르심이라는 소망, 부르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막연한 느낌이나 이제 틀에 박힌 어떤 말로 인지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소망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뭐 소망이구나, 우리가 소망이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소망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미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정말 이루어질 그런 미래의 것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 마음에 어떠한 반드시 이루어지고 싶고 정말 이게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장래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직장인인데요. 당장 월요일이 되면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금요일 밤이 기다려집니다. 주말, 또 요즘에 뉴스 보면 대체 공휴일 확대한다고 지금 뭐 국회 통과안에 뭐네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그죠? 소망되어집니다. 아니면 새 아파트 입주일이 기다려질까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임용고시 합격, 아니면 어떤 분들은 월급이 올라가는 것, 아니면 어떤 분들은 좋은 조건으로 직장에 스카웃돼서 이직하는 것, 각각의 성도님들의 마음에 정말 바라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제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부르심의 소망, 성도들이 알았으면 하는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동시에 하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우리의 소망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인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영생, 자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비록 저희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이 육체는 영원할 수 없고 점점 늙어가고 청년들은 못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몸이 피곤하다든지 물론 피곤하겠지만 그죠. 점점 이제 연세 드신 모친님이나 뭐 부친님은 더 그런 것을 더 간절히 바라실 것 같은데 정말 기다려지는 것은 바로 우리 몸의 구속,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께서 오신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같이 변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한다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런 것이 바울사도가 얘기한 소망의 저희의 부르심의 소망인 것입니다. 영원하다라는 것을 좀 영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영원한 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어떠한 옛날부터 가요라든지 연인들 사이에 이런 표현들 하죠. 영원히 사랑해. 예, 그 연인한테 그런 얘기들 하죠.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일까요? 예, 어떤 분들은 영원히 사랑한다 우리 몸에 서로 이니셜을 새기자 해서 막 문신 새기는 분도 계시죠, 그죠? 근데 막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막 가서 문신 지우고 막 이런 분도 계신데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죠? 없어요. 저의 습관 중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저도 이제 막 변화무쌍한 것보다는 좀 뭔가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긴 휴가나 어떠한 긴 연휴가 생기면 기대하고 그 연휴가 됐을 때 하루하루 가잖아요, 연휴가. 그러면 제가 하루하루 갈 때마다 내가 첫날은 뭐 했고 둘째 날은 뭐 했고 막 이렇게 막 되뇌이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가는 게 굉장히 아쉽다는 거죠. 그 휴일이 가는 것이. 새로운 일하는 시간이 오는 것이 굉장히 좀 두렵다는 것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습관이 있는데요. 결국 2017년도인가 언제 한번 추석 휴가가 한 10일 정도 되는 날이 있었어요. 해가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 좀 쉰 날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휴가는 끝나고 직장 가는 날은 오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가는 날이 아쉽다, 날을 세어봐도 항상 그런 날은 이제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내가 이 순간 이게 영원하기를 원하지만 이 순간에는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영원한 것은 오직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이 그때에서야 영원한 것이 있고 마침내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소망이 아니라 이러한 영원한 소망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혹시 기다려지시나요? 이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죄와 고난,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구원을 저희는 보장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울 사도가 성도들이 알길 원하는 부르심의 소망 중 하늘 소망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기다리고 추구해야 될 소망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런 소망이 저희가 있기 때문에 저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런 소망을 붙들고 저희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영원할 수 없는 것들을 붙잡고 저희가 그것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어떠한 어려움들이 와도 저희는 그것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저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똑같이 화를 내거나 슬퍼하거나 원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희는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놀라우신 주님에 대해서 설명해 줄 준비를 항상 이제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거나 자랑하는 태도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저희들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자들에게도 라 할지라도 겸손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준비가 되어 있더라도 그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또한 나에게 그런 소망을 물어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잠시 제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안 물어볼까? 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것도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와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라는 얘기를 평생에 들은 적이 있는가? 혹은 들을 수 있을까라고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제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경륜 편인데요. 예, 잠깐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현재 여기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죠? 예. 근데 주님께서 오시면 교회는 이렇게 공중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죠? 무덤에서 주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분들은요, 더 큰 영광 가운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영원한 몸으로 주님과 같이 되어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현재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주님 만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님 믿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대충 살고 나 이제 됐어가 아니라 여기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를 반드시 거쳐야겠죠.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나 어떤 심판들에 대해서 좀 다루고자 할 마음이 있는데요. 이 심판은 결코 쉬운 심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거룩하시고 주님께서는 확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대충 사는 성도에게 상급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엄격하고 굉장히 무서운 그리스도인 심판대가 될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기서 땡탈락한다고 지옥 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거치고 나서 천국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이 7년 환란을 끝난 이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양과 염소의 심판이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이제 될 것인데 이때 저희는 어떤 시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런 입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단이 잠깐 풀려서 미혹을 하고 아마겟돈이 일어날 때도 저희는 여기 참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함께 영원히 함께 갈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보면서 많이 연구하고 해서 이제 나온 종말론적인 표고요, 경륜표고요. 저희는 이러한 이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거 너무 많이 보고 자주 봐서 그냥 무감각할 수 있는데요. 예. 안심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까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 결코 여기서 갑자기 여기로 가지 않습니다. 여기 밑에 지옥 있죠? 예. 안 보이는데 잘렸는데 여기에 저희가 있기 때문에 저희의 미래는 과정이 좀 치열할 수 있지만 저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 굉장히 저희의 소망, 저희가 가져야 될 소망은 바로 이런 하늘 소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다음에 바울 사도가 기도했던 내용이요. 그 기업의 풍성함입니다. 에베소서 앞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저희는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 계획에 따라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 기업이 되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요. 상속받을 재산이나 유산을 말하고 있는데 옛날 이스라엘로 칠 때
땅이나 노비나 가축이나 우물 등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를요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굉장한 중요한 보화로 보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두신 그 가치를 저희가 묵상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저희는 더욱더 놀라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마음에 감사함과 찬양이 참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이 기업의 풍성함을요 우리 자체를 기업으로 본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기업의 풍성함을 깨닫길 원한다라고 분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런 은혜의 풍성함이 어떤 것임을 깨달아서 저희가 또한 감사함이 넘치게 하다라고 분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희는 선택된 하늘 시민입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고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저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 기도했던 내용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를 이루기 위해 베푸신 그의 크신 능력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요 어디서 나타났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영화롭게 되심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사단은 전 인류를 아담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고 전 인류를 죄의 권세 아래 죽음과 멸망 아래 처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비밀병기 감추어졌던 보화인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그 세력을 완전히 패배시키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능력이라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도 바울 사도가 얘기를 했죠. 왜냐 이를 진정으로 믿는 자는 누구나 차별이 없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과거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든 상관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굉장히 되게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들이 참 저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계속 들어서 그런 건지 그것을 깊게 묵상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만 계속 들어서 그런 건지 좀 무감각하고 좀 무덤덤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저희가 묵상할수록 깊게 알아갈수록 참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먼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넘쳐흐르는 은혜를 알려주시고 성도들이 이것의 가치를 깨닫기 원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었던 이방인인 에베소 성도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일깨워 주시고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구분 없이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교회로 부르셨다는 놀라운 진리를 말하며 다시금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두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유자님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도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두 번째 본문인데요. 바울 사도가 기도했던 내용은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강건하기를 원했어요. 강건의 반대말이 낙심이라고 합니다. 속사람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새로워지고 강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에게 이와 같이 서신을 통해서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롭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그 소망의 보증으로 주신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시죠. 하나님을 예배하게 돕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돕고 죄를 깨닫게 도우시며 속사람이 강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행하기를 즐겨하게 저희를 인도하십니다. 성도님들은 정말 날마다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또 기도했던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계시다는 것은요, 헬라어로 이제 영구히 거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구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이런 바울 사도가 기도했던 이 내용은요, 성령님은 새로운 성령님을 어떤 능력의 성령님을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깨닫고 그 임재를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성도님들은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근심하지 않고 편안히 거하고 있는 것을 혹시 성도님께서는 느끼고 인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 또한 생각까지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과 이제 어떤 언어들, 돈을 사용하는 것 또한 소소한 일상까지도 저희가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도록 저희를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 훈련이 바로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으로 훈련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첫째 단계가 성령님의 임재를 깨닫는 것이겠죠, 그죠? 그다음에 성령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훈련을 받게 된다면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저희를 주장하시게 하게 된다면 우리는 저희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편안하게 거하시게 될 것이고요. 성령님께서 편안하게 거하심으로 저 또한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께서도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편안하게 거하심을 참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세 번째 기도했던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아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한한 공간 가운데 우주와 같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할 때 우리는 그 무한한 공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참 깨닫는 만큼 참 아는 것 같습니다. 어떤 파이프 관 안에 사는 구더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구더기가 평생 파이프 안에 살다가 죽는데 그 구더기가 움직이는 범위는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한 직선, 선형 1차원적인 그런 선 안에서만 살아가는 구더기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개미가 있으면 그 개미는 좌우 앞뒤로 이제 어떤 2차원적인 개념에서 살아가는 개미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새와 같이 공중을 날아가면서 3차원적인 사람과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동물과 이제 곤충들이 있을 것인데요. 그만큼 그것들의 인지하는 그것들이 다른 것 같이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은요, 저희가 인지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참 깨달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런 것들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하나님의 그런 광대하신 우주와 같은 정말 우주의 그런 사이즈를 지금 현재도 정확하게 다 측정할 수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을 저희는 정말 얼만큼 알고 있는지, 또한 깨달은 만큼 참 아는 것을 참 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결코 스스로 완전하게 하나님 사랑을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저희가 깨닫는 만큼 알게 될 것이고요.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기도했던 두 번째 본문에서 했던 게 바로 그리스도로 충만함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충만함입니다. 어떤 충만함일까요?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목표는 우리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성도님은 점점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충만은요, 어떤 기운이 와서 오늘은 충만한 것 같아 이런 기운이라기보다는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족한 것이 없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인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것. 즉 우리 안에 전적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우리 안에 그분을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현재 이 생애에서 결코 완전히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매일의 목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가 되기를 참 간절히 구거주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정말 간절히 이런 것들을 바란다라고 에베소서를 쓰면서 옥중에 쓰면서 이런 것들을 바란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면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요, 그저 기계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정형화된 종교 생활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을 정말 마음에 소망하고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소망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속사람이 새롭게 되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안에서 충만함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닮는 것은요, 내가 내 자신의 어떠한 의지로 또한 쓰여 있기 때문에 어떤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그 삶을 살려고 따라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서 전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일단 준비한 것은 이상이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